때까지 인적으로 사셨면서 주님에게 부탁하신 내 증인이 되어달라 하시는 부탁의 말씀을 지금 집중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특이한 것은 이미 제자가 되었다는 전제하에 또한 그 제자들을 통하여 모든 족속과 당은 백성들 가운데 제자를 삼는 일에 관해서 말씀하시는 가운데 우리가 주의해 봐야 될 부분이 뭐냐면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을 가르치며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이게 제일 중요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가르쳐 훈계하며 양육하여 복되게 자라가도록 부모에게는, 어른들에게는 그 책임이 주어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하면서 주의 제자가 되어진 우리가 내 사랑하는 자녀들을 어떻게 또한 주의 제자로 키워내고 양육해낼 것인가 하는 문제가 오늘 어린이 주일에 여러분이 받으실 말씀의 핵심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승천하시면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다시 오실 그때 그 영원한 나라를 준비시키시면서 그 나라의 확장과 백성들을 불러 모으는 일과 그 나라에 걸맞는 신민, 신의 백성들 말이에요. 그 백성으로 가르치는 일들을 시행하고 마지막 명령으로 수행하라고 부탁을 하시면서 뭘 말씀하셨냐면 입술로만 가르치고 전하는 게 아니고 1+1은 2다 알아듣겠니? 라고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르치고자 하는 것들이 가르치는 내 삶의 원리이고 목표이고 자세이고 근본적인 가르치는 자의 인격적 기반이 되어져 있다는 이 아름다운 삶의 실제적 능력으로 그것을 증언해 내는 가르침이어야 된다라고 이제껏 말씀드렸던 거예요. 말로만 가르치는 거라면 내가 가진 지식을 파는 것밖에 더 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말을 하면서 나는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거라면 이것처럼 이유를 배반적인 게 어디 있겠냐고요. 그래서 지난주에 제자 삼는다고 할 때에 도제라고 그랬잖아요. 제자와 스승이 함께 숙식하면서 스승이 코 고는 것까지 다 들어가면서 스승이 화내는 것까지도 감당해 가면서 이게 체득하며 이 스승이 무엇을 위해 사는지에 관해서 실제적으로 경험하고 보고 듣고 경험하는 것들로 커가는 이 도제적 디사이플들이 제자 훈련이다. 자,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가르쳐야 하는가에 대해서 제일 먼저 단연코 성경은 생명에 관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마지막 끝에 이렇게 되어 있죠.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이것을 성경을 기록하는 모든 이유이기도 합니다.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고 또 너희로 그 이름을 그리스도이심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은 것 때문에 그 이름을 힘입어 너희가 생명을 얻게 하려고 이 말씀을 기록한 것이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음으로 생명을 얻는 것이 첫 번째 목적입니다. 가장 중요한 내용이기도 하고요. 여기 생명은 생물학적 측면의 목숨이 아니고 영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그분의 섭리와 목적 등이 설명되지 않으면 불가능한 생명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목표를 설정하고 도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방법을 배우고 그 생명의 지향함을 따라 내가 그렇게 변화되기를 소원하면서 훈련을 통해 영적 성장을 이루어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제자인 것을 증명하는 첫 번째 이유이고요. 그 증인이 주님의 증인이 될 것에 포함된
다른 이들을 제자 삼는 일과 그들에게 세례를 주고 그들에게 가르치는 내용이면 동시에 주의 제자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게 허락하신 자녀들에게 주의 제자가 내가 제자가 되어진 것처럼 제자가 되어지도록 가르쳐야 할 가장 중요한 핵심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생명과 진리에 관한 것이 세상이 가르치는 것과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것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이 전부예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것으로 세계관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정하는 목표와 방법과 자세를 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며 살아갈 수밖에 없죠. 그런데 우리는 그들과 다르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을 세상 사람들 앞에 이렇게 꺼내놓으면 이게 세상 사람들한테 납득이 안 되는 거죠. 설명이 되질 않아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세상 사람들의 세계관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계관이 서로 만나면 서로 충돌을 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돌을 알고 계신 주께서 왜 너희 삶 가운데 가르쳐내라고 반드시 가르쳐 지켜가라고 분부하고 명령하고 계시느냐?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너희가 알고 너희가 보고 소유하게 된 것은 너희밖에 모르는 것이다. 세상 사람들은 모른다. 그러나 너희를 통해서만이 너희가 알고 있는 이 생명과 진리에 관한 비밀은 증거되고 전달되게 될 것이다. 충돌이 예상이 되지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섭리하실 때에 전도에 미련한 방법으로 구원하기를 기뻐하신다는 뜻이다. 그래서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신 이 말씀처럼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하는 명령이 이 안에 뜻으로 담겨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모른다고 해서 세상이 납득하지 못한다고 해서 포기할 것이 아니라 어찌됐든 그들에게 설득으로 싸움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지만 그 생명이 나를 지배하고 있음의 아름다움과 영광을 그들에게 보여주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님의 명령은 우리에게는 커다란 특권이고 동시에 책임일 수밖에 없습니다. 너희만이 생명의 빛을 아는 자들이기 때문에 너희가 아니면 세상 사람들은 가망이 없는 자들이라는 뜻이기도 하고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이며 동시에 책임이기 때문에 너희는 저들이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관심을 가지든 안 가지든 너희는 생명의 빛이 나를 지배하고 있음을 반드시 드러내고 나타내야만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 생명에 관한 것을 꼭 붙들고 계셔야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안에 스스로 정직하게 한번 돌아보고 확인해 보셔야 해요. 디모데후서 4장에 가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1절 2절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다시 오실 것과 그가 다시 오실 이루실 그의 나라를 두고 내가 너에게 법을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예, 엄중한 명령이에요. 말씀을 전파하라는. 신자인데 내가, 그런데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알고 사는 신자라고 한다면 우리에게서는 말씀을 전파할 게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그가 나타나실 것과 이루실 그의 나라가 있음을 인하여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 심판주로 오셔서 나를 이루실 그 나라가 있음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어 지키시고 요구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자만이, 그 내용을 알고 있는 자만이 전할 말이 있는 자로 쓰여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모르는데 내가 교회 다닌다는 것으로 교회 다니라라고 말하는 것이 과연 말씀을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입으로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 앞에 저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납득하지 못해도 내가 하나님의 지배 속에 있는 자임을 여러분들은 반드시 저들이 그걸 볼 수 있도록, 힌트를 얻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살아내야만 한다는 거죠. 전해라 했으니까 나는 전했다라고 단순히 책임안수 차원에서 몇 명한테 가서 예수 믿고 교회 나오라고 전했습니다, 이게 아니라, 그것은 실행의 문제이겠지만 우리가 전해야 할 것이 어떤 신적인 기원을 가졌으며 내가 그 생명에 의하여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에 관해서 내가 그것에 실제적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을 증명해내는 싸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계속되는 말씀 보십시다. 2절 4절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입으라. 여러분은 세상 가운데 갔다 오면 거절당할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납득하지 않아요. 그러나 오래 참음으로, 그리고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니까, 설득시켜서 불복시키는, 여러분들이 그거 상관없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러분의 삶을 살아내는 거죠. 일단 보십시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고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만들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게 될 것이다. 이 전제 속에 우리가 서서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며 그 생명이 나를 지배해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함을 위해 목숨까지도 거는 자임을 그들에게 따로 설득할 것도 없이 여러분들이 그렇게 빛을 드러내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세상은 자기가 자기의 주인이 되는 곳입니다. 자기가 자기를 책임지고 목표와 방법을 자기가 산출하고 자기가 스스로 절망하는 그런 방식으로 사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누구예요? 목표가 내 수준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을 이루는 방법도 내 실력으로 이루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이 그것을 알게 하셨고 그 길로 우리를 부르셨을 뿐 아니라 그것을 보게 하셨고 그것을 알게 하셨고 그 사랑을 알게 하여 감격하게 하셔서 서게 된 자들이며, 그래서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그분의 도우심을 늘 구하는 자들로 서 있는 게 바로 우리란 말이죠. 우리는 주인을 나로 나 스스로 삼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으며 나의 생각과 모든 원리와 달려가는 발걸음이 늘 주의 은혜 속에 있기를 구하며 사는 백성들이잖아요. 그래서 세상은 우리가 하는 얘기가 엉뚱하게 들리고 허탄하게 들려서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저들의 귀는요 자기 사역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여주는 이 일들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죠. 어떻게 그러면 알아듣지 못하는데 자꾸 드러내라고 그러느냐. 드러내기만 하면 알아듣게 하시는 이가 따로 있어요. 우리에게 역사하신 것과 똑같습니다. 저들에게는 감추어진 비밀이라 알아듣지 못하겠지. 우리에게도 전에는 감추었던 비밀인데 알아듣게 되게 하신 것처럼 이 비밀은 너무나 생명에 관한 영적이고 고급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논리로 설명하고 설명해서 납득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 되어진 일이기 때문에 그저 우리는 성령의 감동과 인도하심에 의지해서 우리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기만 하면, 그래서 이 생명에 관한 것은 우리의 특권이고 우리의 책임이고 우리의 자랑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민주적인 결정이, 다수의 결정이 최고라고 말합니다. 상당히 바람직한 방향이긴 한데, 그러나 민주화가, 다수 의견의 의견이 절대 선과 의를 이룰 것이라고 저는 기대하지 않습니다. 서로의 이익이 합의되고 있을 때에는 같은 편인 것 같은데, 이익이 서로 상반되고 이익을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욕심이 발동을 하게 되면 어제의 동지가 여지없이 오늘의 적으로 돌변하는 게 세상의 논리잖아요. 세상은요, 생전에 배부르게 잘 먹고 잘 살자는 방향으로 계속 추구해 나갈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신자가, 교회가 진리와 생명의 책임을 목숨 걸고 지키고 있어야 합니다. 교회가 세상 가운데 영혼을 준비하는 자들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위해 목숨까지 거는 자들인 것을 증명해내는 이 일들이 아니라, 세상에서 똑같이 남들보다 더 잘 살고 남들보다 더 배부르게 먹고 세상의 모든 방법들에 더해서 거기다가 예수까지 믿고 기도까지 하면서 어떻게 잘 살아보세 하는 방법으로는 세상 가운데 빛을 드러낼 길이 없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다수의 사람들이 어디로 가는지 한번 보십시오. 마태복음입니다. 7장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예수님의 길이신데 예수님의 길은 좁은 길이에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고 많은 사람들이 가지만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해서 찾는 이가 적다. 생명에 관한 것은요, 적어도 다수결의 사람들이 생각하고 동의하고 꾀를 모아서 지혜를 짜내서 모아서 내린 결론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다 그리로 편한 길로 몰려갈 때에 나는 생명의 길 가운데 그 길로 들어서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얘기지요. 마태복음 7장 계속해서 21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날이 되었는데 많은 사람이 예수님 앞에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내어쫓고 우리가 대단한 일을 하다 왔습니다. 그랬어요. 그렇게 말할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간혹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겠다가 아니고요, 실제로 많이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 주의 이름을 부르며 행했는데도 주님께 합격점을 받지 못하는 신앙생활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잘 하셔야 됩니다. 합격점 못 받으면 여러분의 인생은 세상에 살면서도 세상의 것들도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주 앞에서도 인정받지 못하는 이 엉뚱한 결과가 나오게 된다는 얘기거든요. 아모스서를 볼까요? 선지자 마지막 때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8장입니다. 날이 이를지라. 예, 그날입니다.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낼 텐데요. 예, 오늘 아침에 요한계시록을 지금 보고 있는 타임이라 봉인을 떼면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고 양식이 없어서 사람들이 비틀거리고 온역이 따라오니까 전염병 말이에요. 청황색 말에 4분의 1의 인류가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양식이 없어서 줄이고 목마른 게 아니고 하나님, 그때가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 오는 때가 옵니다. 아무리 젊은 자라도 말씀을 듣지 못해 비틀거리게 되는 때가 온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교회에 나와 여러분 양육을 받지만 그날이 되면 여러분 각자가 믿음을 지켜가야 할 때가 오게 될 것입니다. 듣고 싶어도 듣지 못할 때가 올 것이고요. 하나님의 성령의 인치심에 특별한 간섭이 작동하시어 하나님의 환난의 때에 자기 백성들을 돌보심이 각별한 때가 오게 될 때가 있을 거예요. 이 말씀의 기근, 물질적으로, 문화적으로, 산업적으로는 분명히 발전해가고 있지만 배가 불러지고 사는 게
재미있어지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기근이 생길 수밖에 없죠. 7, 80년대에 제가 어렸을 때 신앙생활할 때에는 지금의 우리 신앙생활한 신자들의 신앙적 태도와 비교해 볼 때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요즘에 하나님의 말씀과 원래 이 본질적인 것을 증거하고 훈련시키는 것으로는 사람들이 더 이상 교인들이 모이지를 않아요. 보세요 여러분, 앞으로 얼마 동안 그렇게 갈지 모르겠는데 새로운 교인들이 우리 교회도 못 들어와요. 낯서는 사람들. 다른 교회 다 마찬가지예요. 세상에 이런 엉뚱한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어서 오십시오. 정말 잘 왔습니다. 이래도 시원찮은데. 더 이상 생명과 진리에 관해서 가르치는 것으로 교회가 지탱되는 것이 아니고 조건과 환경에 의해서 좌우되는 교회들로 세상 가운데 널려지게 된다는 사실. 보십시오. 화려하고 규모가 사이즈가 큰 교회일수록 사실은 타격이 더 컸어요. 교회의 정체성과 교회가 마땅히 서야 할 자리에 대해서 우리가 이 생명에 관한 것을 지켜내지 못하면 마지막 때가 되면 점점 교회는 이 땅 가운데 힘을 잃게 될 것이고요. 고린도전서 2장에 가보십니다. 6절로 8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고 이 세상에서 없어진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고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 영광의 만세전에 미리 정하셨던 것이었다.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했고 만약 그들이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은 세상 어느 곳에도 만들어낼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지혜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비밀이지. 만세 전부터 하나님이 정하신 계획이고 감추어진 비밀이었습니다. 생명에 관한 비밀이었죠.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셨고요. 우리가 알게 된 우리 이 하나님 백성들의 평생의 생애와 인생을 통해서 적용되고 풍부하게 그 생명을 누림이 되어지게 하셔서 땅끝까지 이르러 퍼져있는 신자들을 통하여 모든 족속들에게 생명의 빛이 드러나 전달되게 하시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에 대해서 맡은 것에 대해서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충성해야 합니다. 생명 맡은 것에 대해 충성하십시오. 우리가 갖고 있는 바로 그 일에 대해 내가 바로 증인이며 내가 바로 주의 제자인 것입니다. 이것을 상대방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데 있어서 납득되지 않고 설명되지 않고 말의 지혜나 세상의 학문으로는 도무지 설명되지 않는다는 사실 때문에 이 어려움 때문에 상대방에게서 고난을 받을 수도 있고요. 조롱을 받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하라는 것에 힘쓰라는 명령의 의미입니다. 말할 수가 지금 말할 때가 아닌 것 같아 이런 게 아니고 그 뜻이 아니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는 뜻은 저들은 납득하지 못할지라도 저들이 그것 때문에 우리를 조롱하며 핍박한다 할지라도 너는 묵묵히 그것에 의해 지배받는 것을 보여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전도 방식이에요. 우리 삶의 방식이어야 하고요. 우리가 가진 것에 대해서 세상이 동의해 주든 안 해주든 세상이 우리를 모른다 한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알고 계시거든요. 아시겠습니까?
상대방이 믿든 안 믿든 우리는 이것이 사실은 사실이라고 말을 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가진 바 된 책임이고 우리가 맡은 일이니 결과까지 두려워하지 마시고 내가 해야 할 일에 충성을 다하면 되는 겁니다. 자라나며 열매를 결실하게 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것을 놓치고 세상 가운데 세상의 요구와 눈앞의 편안함 때문에 내가 가진 생명과 진리를 감추고 살아가고 있다면 이 빛을 말 아래 쌀 대박 안에 넣어서 덮어버리면 빛이 새나갈 길이 없잖아요. 이것을 감추고 산다면 그는 참 신자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천국을 팔아서 지금을 살려고 하는 거죠. 오늘날 세상은 신자이며 제자인 우리와 교회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나 신자답게 살아라. 참견하지 말고. 야, 니네들 하나님이 어디 있다. 하나님 그러는데 하나님 어디 있나 보여봐라. 마치 십자가 안에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가 한번 증명해봐라. 그러면 우리가 믿을게 하고 조롱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잖아요. 똑같잖아요. 그게 우리 현실이에요. 이 질문을 받아야 하는 지금 우리가 진짜 신자답지 못하다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신자답다면요,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우리에게 도대체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누구이십니까? 도대체 그분이 누구이길래 당신은 그렇게 살아야만 되는 것입니까? 라고 이 질문이 나오게 해야 되는데 너나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라. 이렇게 질문이 나오는 거 정말 무서운 일이죠. 이 문제에 있어서 우리는 실패하면 안 돼요. 이 문제는 틀리면 안 된다고요. 정답을 기록하셔야 돼요. 내가 사는 이유가 돼야 하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가 돼야 해요. 어떤 경우에도 공부해서 나중에 뭐 할래? 좋은 대학 나와서 좋은 직장 다니고 잘 먹고 잘 이러면 틀리는 겁니다. 말라기 한번 가볼까요? 마지막 때 이제 깜깜한 암흑의 시대가 도래할 거고. 말라기 2장 7절 9절 제사장의 입술은 치심을 지켜야 하겠. 사람들은 그의 누구 입에 제사장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되는 게 정상이단 말이죠.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단 말이죠. 그래서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희는 지금 옳은 길에서 사람들이 떠나서 많은 사람을 율법을 거스르게 만드는 자들이죠. 그 다음에요. 그래서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래서 멸시 천대를 받으면서 성경을 아무리 내가 얘기해도 안 듣는다고 했다. 그러니 나는 참 잘하고 있다. 이러지 말고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엄중한 꾸중을 지금 시대를 초월해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지금 제사장입니다. 우리만이 하나님께 들어가는 자들이에요. 우리만이 그 하나님을 압니다. 우리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저들에게 전달해 줄 말이 있는 자들이죠. 그런데 우리가 딴소리하고 있는 거예요. 제사장이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 노릇을 해야 하고, 그래서 백성들이 막 헉헉대며 하나님의 율법을 말씀을 구하며 더 들려주시오, 더 들려주시오, 이렇게 돼야 되는 것인데 우리가 들어가 아는 거, 우리가 본 거, 하나님 앞에 받은 명령을 백성들에게 전해주지 아니하고 딴소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삶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존재와 모습과 삶의 원리와 방법들이 그 삶을 살아내는 자의 자세와 인격을 통해서 영원한 나라를 준비하는 사람으로서 우리는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 나라를
기대하는 신자인 우리가 무엇을 준비하며 무엇을 기다려야 되는지 알고 싶으십니까? 베드로후서 3장 1절로 18절 말씀 3장 전체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날에 도둑같이 오게 될 날에 하늘이 떠나가고 땅에 뜨거운 물에 책이 풀어질 때에 주의 약속하신 그대로 될 것인 사람들이 더디다 한다 또 올 것인데 그러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는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주의 날이 나 임하기를 바라보며 사모하며 기다리며 그 앞에 주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앞에 점도 없고 흠도 없고 여기에 있는 점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분의 거룩함이 흠이 없도록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위해 힘써 지키며 그날을 기다립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이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이 누구를 통해 과연 이것을 전해들을 수 있겠습니까? 결국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라 요구하신 것은 잘 들으십시오. 전달의 요구가 아닙니다. 그의 제자된 신자들이 그들이 사는데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내용을 삶의 핵심으로 삼고 있는지를 삶으로 보여내고 증명해내는 것으로 시행되는 제자도라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 산상수훈이죠. 이같이 한즉 산상수훈의 수많은 말씀들 이같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 될 것이고 그러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온전하심처럼 너희도 온전하라. 하나님 자신의 영광과 그 나라를 유지하고 확장하는 일에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의 온전하심과 같이 우리도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그의 자녀에 걸맞는 이름에 걸맞는 자가 되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거짓말 안 하시고 우리도 거짓말하면 죽는 거다 그런 뜻은 아니에요. 우리 육체가 늘 그런 부분에 본질적으로 놓여 있지만 하나님의 온전하심에 의해 통제되고 그 온전하심에 의해 참고 견디며 그것을 수행해내라는 뜻이죠. 계속해서 볼게요. 베드로전서 1장 13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전에 알지 못하는 때에 쫓는 너희 사역을 본삼지 말고 그 다음에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각 사람의 행위를 판단하시는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너희의 나그네로 있을 때 오늘 우리 인생이잖아요. 나그네에 있을 때 인생을 두려움으로 지내가요. 이 요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 때문에 받는 요구입니다. 하나님 자녀 아니면 상관없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라 하는 기능적이고 수단적이고 사역적 차원이 아니라 신분이나 수준과 본질에 관한 것으로 요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가르치라는 이 명령 앞에 가르치라는 명령을 딱 보니까 가르치는 자와 가르침 받는 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명령을 가르침을 받는 자에게 주신 명령이 아니라 가르치는 자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얼마나 훌륭하게 잘 가르칠 것인가에 관한 것이 아니고 가르치라라고 명령받은 자들이 가르칠 내용 그대로를 살아내고 무엇을 소망으로 삼고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자는 자인지를 보여주는 빛으로 드러내어 어둠에 처한 자들이 그 빛을 보도록 살아내라는 명령이 가르치라는 명령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 가르치는 자이라면 내가 그걸 살아내는 것이고 나에게 가르침 받는 자들이 그걸 보도록 하는 명령이죠. 말 못한다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나는 입이 뻣뻣하고 둔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러므로 가장 먼저 나와 함께 살아가는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삶이
가장 중요하고 엄중한 가르침이 되게 하십시오. 아이들이 잘못된 거 배우는 거 여러분 싫지요? 여러분 아이들이 대학에 들어가 처음에 아주 오래됐어요. 여러 가지 게임으로 꿰어가지고 신천지에 끌고 또 아이들을 잃어버리고 내 자식 돌려다고. 여러분 아이들이 허탄한 것에 빠지는 거 싫지요? 가장 먼저 나와 함께 내게서 태어나 내 품 안에서 자라가고 함께 밥을 먹으며 키워 돌봄과 양육 속에 자라간 자녀들이 부모를 통해 가장 엄중한 가르침이 몸소 내 습관처럼 배워진 가르침이 되도록 하라 이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다움, 제자다움, 자녀되어음이 실제 내 삶의 능력임을 증명해 내십시오. 일부러 말과 전달과 학습을 하지 않아도 함께 사는 동안, 도제하는 동안 아이들은 보게 될 겁니다. 아이들은 느끼고 판단할 거예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무엇에 목숨 걸고 살고 계신 분인지, 무엇을 제일 두려워하는 분들인지, 무엇에 소망을 갖고 사는 분들인지 아이들은 스스로 진단하게 될 겁니다.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우리가 죽고 늙어서 죽고 없을 때에 우리 아이들이 커서 어른이 되었을 때 부모를 추억할 때에 그 가르침이 우리 아이들의 자랑거리가 되고 그 가르침이 아이들에게 추억거리가 되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주의 제자로 가르치고 싶습니다. 가르치라는 명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구원받은 백성의 자리에 서서 다른 민족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녀들에게 내가 주의 제자임을 보여주도록. 그래서 이 다음에 우리 아이들이 홀로 당당히 서서 세상 가운데 맞닥뜨릴 때에 부모의 가르침이 자랑이고 추억거리가 되도록 회상하도록. 하나님, 우리 인생과 삶을 신자로 제자로 가르침받은 그대로 살아내도록 이 일들에서 정직하게 바로 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고합니다. 아버지여, 우리는 약하고 부족해서 잘못 가르칠 수도 있겠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예수님 본받는 자녀들로 지체들로 자라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음대로 되게 하시길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60장 찬송 부릅니다. 주의 발자취를 따르니 어찌 즐거운 일 아닌가. 맘의 맑은 하늘 열리고 밝은 빛이 비친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주의 발자취를 따르니 어찌 행복한 일 아닌가. 마음의 악한 생각 사라져 밝은 마음 싹 튼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주의 발자취를 따르니 어찌 든든한 일 아닌가 맘의 두려움은 사라져 새로운 힘 솟는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오후에 우리 자녀들과 가정을 위해 함께 기도하는 시간으로 삼겠습니다. 프라우 선교센터 여러분들이 지난주와 같이 함께 모은 헌금을 전달해 드렸습니다. 아직 시작을 안 했기 때문에 같이 기도하시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 특별히 아이들을 가르치고 지탱하는 일에 여러분들이 각자가 계시 계시면 후원자가 되어주셔서 기도로 동력하면서 성장하면 좋겠습니다. 드려진 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구별해 드립니다. 성주환이 되었고요. 김학경, 김신환, 경준환이 예라, 송치원, 이상현 박효진, 윤수배 박사, 이영진 박원석, 송인준, 김기동 집사님, 김기준 목사, 남자의 사람들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립니다. 윤수배 박사님, 신한여주, 경준환, 이영진 박원석, 전지가, 이해라, 이효라, 김기동 집사님, 김효석 목사 생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 부부에게 주신 선물 주님께서 특별히 주신 선물 주셨나 보네요. 현정이 생일 감사합니다. 그렇지. 하나님께서 따로 집사님한테만 줬나 그래서 그 집사님들한테만 주는 게 많네요. 현정이 생일이라고 감사합니다. 저희가 평생 동행하면서 감사합니다. 경준아, 윤수, 이상현, 이정현정, 동수, 나의 정동 사람들이다. 주님 사랑만에 감사합니다. 정영 자녀 첫 번째로 자녀들 드렸고요. 차량을 위해 프라우 선교원 김신 간절 진짜 장학회를 위해 선교를 위해 주정을 동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자녀들의 세대가 복되고 영광스럽게 열리게 될 것을 기대합니다. 축복해 주옵시고 우리 그저 맡겨주신 것 우리 주시는 데 따라 열심히 잘 감당하면 하나님이 책임지고 이끌어 지도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구별해 주께 드립니다. 축복해 주옵시고 아버지 주가 공급자이시며 평생에 먹을 것 입을 것을 주가 공급하여 주시고 넘쳐 흘러 많은 이들에게 섬기는 귀중한 기업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 감사해요. 항상 함께 하셔서 이들의 삶이 감사의 이유와 축복들이 날마다 풍성 넘치게 해주옵소서. 생일을 당한 우리 딸을 좀 축복해 주시고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또 믿음의 장부처럼 복되게 자라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국가 외모를 주께 드립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터전들을 다음 세대까지 우리가 잘 감당하여 지켜가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이곳에 주의 마음을 담아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선교사역을 위해 드립니다. 보내는 자로 동력하여 드리옵나니 축복해 주옵소서. 저들이 하늘의 상급을 받게 되면 우리도 똑같은 상급 받을 줄로 믿고 동력하게 하옵시고 특별히 새로운 사역과 시작에 하나님 복 주셔서
가운데 세워질 때에 정말로 가장 왕성한 사역들로 사역지에서 열매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장학회를 위해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섬기는 자로 동력합니다. 여러분에게 도착해 하옵시고 1,000번제로 드립니다. 어린 자녀들이 솔로몬을 능가하며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귀한 자녀들로 성장케 하시옵소서. 주정부 예물을 향기로 연락해 주옵시고 주의 나라와 사역을 위해 복되게 쓰여지게 하시옵소서. 이 매장을 깨끗하게 쓰고 수고한 손길들 주님,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청결한 환경 가운데 예배합니다. 저들의 가정을 주님이 친히 섬겨 주옵시며 강단의 예쁜 곳을 장식하며 주여 주님 앞에 향기가 되기를 기대하고 소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늘 맡으실 때마다 기분 좋아하시는 귀중한 손길도 가정이 되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식사를 준비하며 섬기는 가정에 복 주시옵시고 주의 나라와 사역에 쓰여질 때에 많은 열매로 거두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후원자들이 곳에 포진해 있으면 사역자들이 두렵지가 않아요. 기도의 힘도 있고. 그 부분에 해주시면 좋겠어요. 대전 성읍교회에서도 이 일을 저희 카페에 자꾸 들어와서 연탐을 해요. 늘 회원가입을 시켜줬더니 앞으로 선교센터를 위해 좀 기도하며 저기 하자고 얘기를 하셨다고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 여러분들이 파악하지 못하는 많은 분들이 이런 일들을 위해 그렇게 기도한다는 걸 기억하시고요. 예, 꿈꾸십시다. 하나님의 나라 역사를. 다음 주는 어버이 주일로 섬기겠습니다. 예, 일어나셔서 우리 564장 3절. 주를 사랑하는 난 이 세상에 살 주의 말씀 순종하며 참 보배로 샛별 같은 거복에 멸류 안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빛이 우리 어린 자녀들이 이렇게 샛별처럼 주님 앞에 빛나고 사랑받는 자녀들, 다음 세대에 어둠을 밝히는 주의 생명의 빛들로 세워주시고 양육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에게 맡겨진 자녀들을 주의 훈계로 양육하기를 결심하며 내가 주의 제자요 증인으로 친히 주의 가르침을 내 삶으로 살아내기를 소원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자녀들과 오늘 함께하지 못한 사랑하는 성도들 그리고 또 성교지에 꿈을 두고 주의 뜻을 기다리는 주의 종들과 군문에 가 있는 자녀들 그리고 주님 몸된 교회와 또 우리 나라와 민족 위에 다시 오시며 그 나라를 완성하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넘치시는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충만하심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많이 안 배이게 일하고도 살아.